언약신학 24번째 시간입니다. 시내산에서 드러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우리는 10가지 언약 말씀 중에 앞에 4가지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살펴본 4가지는요,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말씀이었고요. 나머지 6은 이웃 사랑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6 중에 첫 번째가 되는 이 5번째 계명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이라고 제가 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5번째 말씀에 대해서는 전에 에베소서 30번째 강해 때 제가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이제 뒤에 5가지 이웃 사랑과 관련된 이 말씀은 우리가 내년에 마태복음 강해를 할 것인데 그때 이 산상수훈과 관련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은요, 우리가 좀 한 발짝 물러서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요, 이 10가지 언약 말씀, 이 10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애굽의 노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면서 출애굽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보았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이 이 엄청난 사건들을요, 어느 기간 동안 경험을 했냐면요, 대략 2개월 만에 다 경험을 합니다. 그야말로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경험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냥 그렇게 놀라고 말라고 이렇게 경험을 주신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쭉 한번 파노라마식으로 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6장 3절과 7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네.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 관계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또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과 이런 특별한 관계 안에 들어오시기를 맺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큰 스케줄에 따라서 그렇게 엄청난 경험을 단시간 안에 다 경험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시내산에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조건은요, 뭐였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었습니다. 이거를 잘 지키면, 잘 듣고 잘 지키면 하나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요. 19장 8절에 나오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즉 하나님은 너희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것을 이렇게 항상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요. 듣는다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이런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10절에서 11절에 나온 스스로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해서 나에게 와봐라 라는 것이죠. 자, 그에 대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우리 다 했던 내용이죠. 결과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산에 못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정결케 하는 정도로는 아무리 철저히 한다 해도 절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그 산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 정결케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로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으로 자신들을 인도해내신 이유가 자신들이 뭔가 특별하고 대단해서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강림하신 신의 산에 자신의 노력으로는 올라갈 수 없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언약 말씀 10계명을 직접 주신 것이었습니다. 산에 못 올라오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10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중에 앞에 이제 4가지를 살펴봤었죠.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는 그 말씀에 우리가 이 깊은 의미까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정도까지 말고 간단히 지금 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상황,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이 앞에 4가지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간단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무슨 명령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정말 다른 신들로 가득 차 있던 애굽에서 400년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분명히 여전히 못 버린 다른 신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것부터 정리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부터 정리해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 이것은 무슨 명령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우상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행동 금지하는 것이죠. 이런 행동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익숙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애굽에서는 우상이 아주 성행했었는데요. 이런 애굽에서 이 우상이 성행한 이 나라에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우상 만들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이 안에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금지하신 것이죠. 너희가 지금까지 어떤 걸 했든지 상관없이 우상 더 이상 만들지 마, 섬기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슨 명령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이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욕하고 이렇게 안 좋게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대상의 실제와 다르게 부르는 것을 함부로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호와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까 읽었듯이 여호와를 알리시겠다라고 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호와를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대로 부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부르는 것, 그냥 자기 상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부르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상상 속에 있는 어떤 이런 한정된 존재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부정 명령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셋을 완성하시는 네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셨죠. 네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안식일은 이제 표입니다. 표, 사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요, 이것이 사인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주일에 7일, 그 7일을 막 목숨 걸고 지키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사인을 통해서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목표죠. 사인이니까. 그게 사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안식일을 통해서 바라볼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창조의 7일째 드러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이었습니다. 그 영원한 안식의 상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좌정하시고 인간은 인간, 그 온전한, 지금 우리는 이제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부패한 하나님의 형상인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 인간이 제대로 정착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거가 안식의 상태라 그랬죠. 본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바로 이 온전한 상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7일의 사이클 안에서 구별되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 계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앞에 셋을 완성합니까? 앞에 세 계명의 완벽한 순종의 상태가 바로 안식일이 바라보는 그 하늘의 안식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신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어떠한 우상도 없으며 하나님을 왜곡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상태, 온전히 예배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안식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서 그 여호와를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그 하늘의 안식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답게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 또한 우리가 가능한 것이 그 뒤로 이어지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이웃사랑의 계명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이웃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산에 이 스스로 정결케 하고 올라오려다가 이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10가지 언약 말씀을 주신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원래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언약 백성들을 이 10가지 언약 말씀은 자유케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게 하기 위한 명령들이었죠. 그러나 당장 이 말씀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 그런 의도까지 갈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이 말씀들은 그저 이 명령들을 못 지키는 이유 때문에 너희가 산에 못 올라오는 것이라는 그러한 설명이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런 거 못 지키지?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는 산에 올라올 수 없지라고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 말씀들을 이 정도밖에 못 받아들였을까요? 이렇게 산에 못 올라가는 더 깊은 의미까지 못 보고 그냥 말씀을 듣고 왜 이렇게 그냥 떨기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죄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말씀들이 그저 그냥 내 밖에서 나를 정죄하는 말씀일 뿐이라고 했죠. 이 뜻을 다 알아서 지킬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들은 그냥 나를 정죄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 10가지 언약 말씀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아멘 아멘 하면서 들었겠죠. 당연히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타락 전에 아담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생각할 수도 없었겠죠.
당연히 우상도 없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평소에 부른 대로 부르는 것이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온전한 안식 가운데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담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면 당연히 그렇죠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 말이죠. 그러나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말씀이 하나씩 선포될 때마다 절대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상태 때문에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10가지 말씀들을 듣고요, 모세에게 아주 다급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제서야 이들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정말 넘지 못할 두루도는 불칼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없었고요. 오직 중보자를 통해서만 그 말씀을 전해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그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중보자로서 그들 앞에 섰고요. 그 중보자는 10가지 언약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게 20장 21절에 나와 있죠.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지금까지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들은 말씀이요, 20장 후반부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혼자 흑암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죠. 그 내용은 역시 이 율법의 내용인데요, 이미 말씀하신 이 10가지 언약 말씀의 이 내용처럼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올라온 모세에게 먼저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가장 처음으로 주신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그런데 이 제사법을요, 하나님께서는 22절에 나온 대로 10가지 언약 말씀을 친히 주신 것과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즉 그 10가지 언약 말씀을 너희가 다 들었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나아오기 위해서는 제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너희가 애굽에서 늘 하던 대로 우상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막아선 그 두루도는 불칼을 절대 너희 스스로는 정결케 해서 넘을 수가 없고 피 흘리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10가지 언약 말씀으로 심판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피 흘리는 제사뿐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21장부터 23장까지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스라엘의 그 상황에 맞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제가 거기 뭐 이렇게 쭉 써놨는데요. 그 법들은 대충 노예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책임과 배상에 관한 법, 일반적인 도덕에 관한 법 등등 여러 가지 이 삶에 필요한 법들이었습니다. 이런 법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주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다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안식일에 대한 법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완성의 법. 자,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앞에 지금 네 번째 언약 말씀에서 안식일에 관련된 내용은요, 기본적인 본질과 원리에 관련된 법이었다면 여기서는 그 본질을 이 땅에서 표현하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는 다시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라고 하시면서 다시 그 안식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안식일 계명을 이 안식일 율법을 마무리 지어 주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방편인 제사법과 이웃사랑에 대한 법들을 쭉 다 설명을 해주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의 온전한 형태, 완성된 형태를 그려내는 안식년과 안식일의 모습을 말해주심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동안에 대대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을 아예 그냥 절기화시켜서 제정을 해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꼭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해주신 것이죠. 자, 그게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할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매년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 3가지가 뭐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할 것의 요점 정리가 됩니까? 먼저 무교절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교절이 뭐죠? 우리 예전에 몇 번 했죠? 한 적이 있었는데요. 무교절은 6월절 밤부터 7일 동안 지속이 되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말씀하신 대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는데요. 이때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일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고 노예되었던 삶에서 자유를 얻었던 그 사건, 그것을 무교절 기간 동안에 감사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교절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맥추절 뭡니까? 맥추절은 일단 이름 자체도 느낌이 오죠. 첫 추수물을 바치는 그러한 날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을 공부할 때 첫 추수를 바치는 날 배웠었죠. 초실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둘이 뭐가 다르냐면요. 초실절은 보리의 첫 추수, 보리의 첫 수확을 바치는 날이고요. 맥추절은 밀의 첫 수확을 바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과 맥추절은 7주의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7주, 77절. 산수시간 77에 뭡니까? 49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오순절이 됩니다. 순이 열이니까 오순이면 50일이지 않습니까? 77절이 곧 오순절로 변하는 것이죠. 신약에 주로 오순절이라고 표현이 되죠. 자, 그럼 이 날의 의미가 뭘까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맥추절, 이 77절, 이 오순절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이 77절이라는 것이죠. 6월절에 떠나서 맥추절에 시내산에 도착을 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나 봤더니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한글 번역 보고 그런 줄 알았는데요. 이 부분을 원어로 보게 되면 첫째, 둘째, 셋째 할 때 쓰는 그 서수로 쓰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 달에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대부분 그렇게 세 번째 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유대 전통대로 초실절이 1월 16일이니까요. 7주인 3월에 시내살에 도착한 것이 정확한 해석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은 이제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맥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자신을 여호와로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날이 맥추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두 번째 기억할 날로 지정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막절은 물론 이때는 아직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초막절은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요. 무교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주권적인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고요. 맥추절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의 현현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이고요. 수장절은 그 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경험을 아주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농사와 관련된 절기랑 엮어서 이 사람들이 지나칠 수 없는 이 농사와 관련된 절기랑 엮어서 매년 기억을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절기가 올 때마다 이거 다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않게 아예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모세에게 가장 먼저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그리고 여러 가지 이웃사랑과 관련된 법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 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모습을 삶을 통해서 그려내는 그러한 것들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이 세 가지 절기랑 엮어서 지정하심으로 기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은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다시 불러내서 하나님의 노예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야말로 그들이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도와주신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복받는 비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할 일들만 말씀해 주시고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 너무 길어서 제가 띄엄띄엄 써놨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23절, 27절, 28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중보자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마지막 말씀들에서 지금 어떤 패턴이 발견됩니까? 내가 뭔가를 앞서 보내서 다 해결해 주겠다. 바로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사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걱정할 수 있는 그들 앞에 놓여있는 악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처단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마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인 어린아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해 주시고요. 너는 그거 잘 지켜라.
보호는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치 부모님이 어린 자식을 앉혀놓고 이런저런 일들을 다 가르쳐 준 다음에 엄마 아빠가 보호해 줄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러한 부모의 심정과 같이 절절한 사랑이 넘치는 이 말씀을 모세에게 전해주시고 나서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애들 불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이지만요,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경계도 분명히 정해주시죠.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그리고요, 모세는 지금까지 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 구체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들었으니까 이제 전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자, 그게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 대답 우리가 언제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처음 방도했을 때 봤죠. 하나님께서 내 말 잘 들어라 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옷 빨고 올라가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후에 이들은 10가지 언약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증폭이 되었고요. 자기들 무서우니까 모세한테 대신 듣고 와서 좀 말해주라라고 부탁을 했죠. 그런데 지금 바로 읽은 이 부분이 모세가 대신 듣고 돌아와서 들은 말씀을 전해줬을 때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들은 한치 변화도 없이 이번에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한 목소리로 말한 겁니다.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렇게 대답한 게 이해가 갑니다. 주인에게 혼난 노예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뭐겠습니까?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노예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들은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주인이 말씀하니까 한 목소리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거죠. 이들은 아직 하나님과 이 언약 백성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냥 잘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안 되면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자, 이 답답한 노예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자가 모세죠.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을 때 무슨 방법을 쓰라고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자,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나왔었죠. 다시 뒤로 돌아간 겁니다. 지금 23절까지 쫙 왔다가 하나님께서 원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십계명 이후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들을 귀 없는 자에게 들을 귀가 뚫려하는 상태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들은 말씀대로 이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24장 4절과 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여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정확히 하나님께 배운 대로 지금 하고 있죠. 여기서 일단 12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법적인 증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렇게 12기둥을 세우고 말씀을 들은 대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출애굽한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처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사와 함께 언약식, 피의 언약식을 거행을 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제사 드릴 때 먼저 피를 받아서요, 반은 양푼에 받아놓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피는 원래 언약 맺는 대상에게 뿌려야 되는 것인데 영이신 하나님께 피를 뿌릴 수 없으니까 제단에다가 뿌리는 것이죠. 제단에 먼저 반을 뿌렸습니다. 자, 이제 양푼에 피 반만 남았죠. 모세는요, 그 남은 피를 뿌리기 전에 뭐 했습니까? 전날 기록한 언약서를 가져다가 다시 백성에게 읽어줬습니다. 전날 이미 한번 전해줬었죠. 근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전함으로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때 그 말씀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을 다시 합니다. 자, 그것이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 구절은요, 사실 놀라운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서 읽어주고 나타난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말로는요, 지금 여기서도 19장에서와 3절에서 봤던 것처럼 정확히 똑같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너무 중요한 내용을 빼먹은 매우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부분 원문으로 보면요, 뭐 원문을 읽으실 수 없겠지만 그림을 비교해보면 되겠죠? 원문으로 보면요,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마지막에 쉐마가 들어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그 쉐마가 우리가 듣겠습니다.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노예 출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만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고 피의 언약을 맺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이들이 드디어 우리가 듣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한 겁니다. 언약의 피는 이미 제단에 뿌려졌고 반은 양푼에 담겨서 백성에게 뿌려지기 직전이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언약 백성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뭐 고백이 전부가 아니고요, 이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로 살아야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고백을 드디어 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응답은 8절에 양푼에 남은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듣겠다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를 뿌리심으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임을 바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피의 언약을 맺은 그들의 대표들을요, 지금까지는 모세 외에는 절대 올라갈 수 없었던 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믿으면 받게 되는 복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죠. 대표들을 통해서. 자, 그것이 9절부터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들은 원래 절대 올라갈 수 없었던 그러한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한 묘사는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늘의 유리 바다처럼 청옥을 편듯한 청명함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산 꼭대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십니다. 즉 하늘 안식의 상태를 이들이 실제적으로 경험을 한 겁니다.
며칠 전까지는요, 이 사람들 며칠 전까지는 멀리서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정말 벌벌 떨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렵던 산에 자기 발로 올라가서 심지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기까지 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정말 철저히 가르던 그 두루도는 불칼이 없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절대 이들이 10가지 언약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그냥 벌벌 떨고 있었던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즉 이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피의 제사와 믿음의 고백뿐이었습니다. 피의 제사와 믿음의 고백.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오직 피의 제사와 그에 반응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한 핏뿌림만이 너희에게 하늘 안식을 줄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 이 모든 사건들의 결론은요, 이 마지막에 예표적으로 나타난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앞으로 이 긴 광야 생활을 시작할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앞으로 40년이 남아있죠. 그 광야 생활, 긴 생활을 시작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는요,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서 이와 너무도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의 노예,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히 묶여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듯이 처음에는 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에 매료되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때는 언제나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최고죠. 가장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10가지 언약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민낯을 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서 살았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떠한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두렵고 나는 정말로 죽어야 할 죄인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요, 나의 죄악됨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해보고, 말씀도 열심히 읽어보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해보고, 뭔가 착한 일들도 많이 해봅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내 죄성이 보이니까, 전에 보이지 않던 내 죄성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든 더 열심히 해서 이것을 극복하겠다라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정도 진지함을 가진 사람도 이 시대에는 드물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역효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았다는 정도에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뭔가 진실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내가 얼마나 죄악된지를 알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수준은 우리가 읽었던 24장 3절에서 이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말을 듣고 열심히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는 수준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심판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부담스럽고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굳은 다짐만 반복하는 자들에게 마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인생 동안 수많은 말씀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그 복된 소식, 그 복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그런 답이 없는 너희들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피가 너를 구원하지 너의 노력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복음을 들어라. 이 복음을 믿어라. 자꾸 네가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이 복음을 믿어라. 그리스도가 다 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복음을 들어왔으면서도 실제로는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해서 극복해 보려고 했던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 복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부족 때문에, 나의 악함 때문에 항상 경직되고요, 항상 긴장되고 자책하는 나의 마음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양푼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부어지고 우리는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자,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살면서 그 산 꼭대기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산 꼭대기에 있는 하늘 안식을 맛보면서요, 거기서 하늘의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 오늘 살펴본 이 복음의 큰 이야기에 어딘가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애굽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산 꼭대기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모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의 도우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 시대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외쳐야 할 것이 내가 행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일한 방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요,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도, 어려운 이 땅에 살면서도 산 위에서 주님과 먹고 마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이 땅에서 정말로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복이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 은혜를 더 꽉 붙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함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그 노예 근성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직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안식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먹고 마시는 삶이 정말 너무 좋아서, 또한 이 복된 소식을 날마다 전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